실제로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제 저를 봅시다. 끝까지 저를 봅시다. 졸음이 와도 눈을 딱 뜨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이렇게 먼저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도 보고 우리 김전도사님 혼자만 안 하네. 오늘 뭐가 좀 기분이 나쁜 일이 있습니까? 세상에요. 오늘 우리 김전도사 한번 같이 전부 다 한번 쳐다보게 해주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종교의 사모로서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세상에요.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나가자 했더만 어딜 가? 교회 가지. 왜 지금 가? 11시 아니야? 허허, 오늘 무슨 요일인지 모르지.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겹치니까 오늘이 주일이고 11시 그냥 예배만 드리는 줄 알았는 거예요. 이 새벽을 몰랐던 거예요. 어릴 적에는요, 12월 24일 하면 무슨 날이었습니까? 그냥 아무 이유도 모르고 올라이트 하는 날, 잠 안 자는 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풍습이 교회 밖에서도 이루어진 건지 믿든 안 믿든 이 입은 날은 밤을 하얗게 지새우는 날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래서 왜 성탄절 하면 화이트 크리스마스, 눈 오는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그게 뭔지도 모르고 눈 오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에는 눈이 와야 된다. 여러분, 누가 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와야 돼? 눈이 와야 돼. 올해는 눈이 안 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다고 그렇게 아쉬워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뭔가 주객이 전도돼도 한참 전도된 거 아닙니까? 왜 성탄절에 눈이 와야 됩니까? 왜 산타가 와야 됩니까? 왜 선물이 등장이 됩니까? 성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들이 제가 어릴 적부터 성탄절 주변에 얼쩡거리고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주인공 예수만 드러나는 날이어야 하는데 다 있는데 예수만 사라진 그런 성탄절을 우리는 어쩌면 몇십 년째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코로나 가운데 맞은 두 번째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가운데 맞은 두 번째 성탄절 새벽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은요, 너무 힘겹기만 한데 사람들의 삶의 자리는 점점 더 팍팍해져 가기만 하는데, 이럴 때는요, 우리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은 좀 이 어려운 말로 하면 초림이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신다. 그걸 재림 예수. 우리는 지금은 재림 예수를 소망하는 그런, 우리 성도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게 바로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이죠. 그러니까 처음 오심을, 이 성탄절을 초림이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쩌면 제가 오늘 이 새벽에 글을 적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 보다는 어쩌면 재림으로 오실 예수님을 더 맞이하고 더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너무 팍팍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어주심도 고마운 일이지만은, 지금 인생의 광야를 지나 주님 계신 그곳으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그때에 이 땅이 아닌 그 나라로 지금 가고 싶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이런 마음이 어쩌면 더 합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방으로 들려오는 소리는 정말 최후 발악이라도 하는 듯 어려움을 이겨보려고 아우성입니다. 이 현실을요, 여러분, 어느 정부가, 어느 나라가, 어떤 세상 권력이 해결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땅에서 기대할 곳이라고는 단 한 곳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이때쯤이면 고세군 자선 남비가 딸랑딸랑 이렇게 이 종소리가 울리고 그렇게 추운 그 겨울 거리에서도 이렇게 자선 남비 모금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지, 여기 산이 봉화산골에 있으니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밤에 제가 현란한 네온 거리를 다닐 그 이유도 없고 시내 번화가를 나가서 도시의 화려함에 또 취해볼 그럴 이유도 제게는 없기 때문에 이 2021년 연말에 새를 얻어서 장사하는 도시 장사꾼들의 상황이 어떤지 감히 짐작이 안 됩니다. 게다가 더한 것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에 대한 이야기가 참 무수하죠. 역대 최고 비호감이라고 하는 대선, 이 선거 및 이렇게 어려울 때 참 후덕한 인물이 나와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말씀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련만, 아쉽게도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하루살이 같은 민초들이 마음을 열고 기대를 걸 만한 그런 인물은 없다는 것입니다. 흩어진 민심을 안을 수 있는 덕스러운 지도자가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 한 몸의 치부를 가리기도 급급한 사람들이 지금 유력한 후보자로 나와 있으니 지금이야말로 바로 초림으로 오실 예수보다도 재림으로 오실 예수가 더 소망되는 나날들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지금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찢겨진 일상을 누구에겐가 보상이라도 받고 싶어 합니다. 국가에서 주는 긴급 지원금 얼마를 받아도 한 달 임대료를 내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먹으나 마나 한 매우 적은 것을 일컫는 말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코끼리 비스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배고픈 코끼리를 겨우 비스킷으로 달래는, 선거 전에는 풀더미를 산더미만큼 채워줄 것 같이 굽신거리더만 끝이 나고면 비스킷 하나 더 지어주며 살아보라는 그런 격이 아닙니까? 어디를 둘러봐도 인생의 가람을 채워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생의 날들, 우리 그 일상의 날들 가운데 이 땅의 광야 깊은 가운데서 주님은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재림으로 오실 주님만을 기대하며 이곳을 벗어나 훨훨 날아 주님 계신 하늘로 올라가고 싶지만은 찬송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받은 이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정말 괴로운 세상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할 일을 남겨두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광야의 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출근을 주님께서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시간이 없이는 결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광야의 그 시간을 거쳐야 하나님 예비하신 나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하늘의 법칙 아닙니까? 그래서 잠시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나를 친구 삼으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오늘도 꿈꿔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 속에서 때로는 사람들이 애굽의 고깃국이 생각이 나서 그때가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다시 거기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곳에 남아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로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로 내려주실 때에, 먹이실 때에, 그때 출인배를 채워주실 때에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은 많이 거두어 가지고 남은 것이 다 썩어버리게 하심을 경험하게 한 것도 바로 인생의 욕심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은 배우게 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껏 욕심껏 다 모아봤지만, 아끼고 절약해서 애지중지하며 살아와봤지만, 아둥바둥 살아와봤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것 가져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욕심으로 거두었지만은 전부 내 하나 건드려 보지 못하고 하나님 부를 때에는 전부 다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나의 영적인 주소는 우리는 광야학교 1학년 1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여러분 집에서 욕 하나 안 가르쳤어도 학교 가서 얼마나 욕을 잘 배우는지 모릅니다. 인생의 광야학교를 보내는 동안에 배운 게 욕이고, 배운 게 욕심이고, 비난이고, 비방이고, 내로남불이고, 아주 꼴사나운 것들만 배워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그것 빼내라고 광야학교에 우리들을 집어넣으셨는데 되려 광야학교에서 그것만 더 많이 배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분명히 학교는 배우는 것이 틀림이 없지만은 일부 불량 학생들은 이 배움의 자세보다는 모자 뒤집어 쓰고 가방 이렇게 끼고 한쪽 다리 뻘뻘 떨면서 껌 찍찍 씹고, 그렇게 제 생각에는 그 똥폼 잡는 것이 멋있는 줄 착각하고 까불지만은 실은 꼴불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은 아닙니까? 교회 생활 좀 했다고, 공부 좀 했다고, 목사가 되었다고, 장로가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량스러운 모습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이것 빼내라고, 이것 고치라고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얼마나 비유로 교훈하시고, 얼마나 삶으로 보여주시고, 얼마나 말씀으로 가르쳤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과서는, 하늘의 교과서는 펴서 공부하려 하지 않고 땅의 불량 잡지에만 관심이 더 많은 불량 목사인 것 같고, 불량 성도 같지는 않는지, 학교에서 공부는 안 하고 학교 마치면 학교 앞에 파는 불량식품에 더 많은 그 관심을 가지고 그거 사 먹는 재미가 나서 학교에 다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그것은 학생의 본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했던 말이 있죠. 집에서 새던 바가지 밖에 가면 안 셀까? 전에 새던 바가지 지금 안 셀까? 깨진 거 고치지 않으면 집에서도 밖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전부 셀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거, 교회는요 우리 깨진 거 고치는 데입니다. 교회는 우리 새는 거 고치는 데입니다. 교회는 우리 잘못된 거 고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 모르는 거 배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 아는 것 내려놓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교회 와서 깨진 바가지 들고, 아직도 교회 와서 새는 바가지 붙들고, 아직도 교회 와서 못된 성질 못 버리고, 아직도 교회 와서 못된 고집 못 버리고, 겸손하지 못하고 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배운 것 자랑하고 예수 자랑 안 하고 목회자 자랑 안 하고 성도 자랑 안 하고 직분 싸움이나 하고 있고, 오랜 시간 교회라는 광야 학교에서 오늘 우리들의 배운 것이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우리와 같은 이 광야 학교를 보내었던 7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7교회 이야기가 어쩜 오늘 우리가 이 광야 학교, 이 임기 광야 학교에서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이들의 모습을 일일이 논할 수는 없지만은 바로
오늘 이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이야기가 오늘 내 모습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 모습이 아닐까요? 각 교회, 각 학교에 보내는 하늘교육청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 마지막 절에 공이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교육청의 메시지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광야 학교를 보내는 동안에 우리 이 학교들의 전부 학교를 관리하는 데가 교육청 아닙니까? 하늘교육청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늘교육총장, 처장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 하늘교육청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교회 와서 세상의 소리는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오늘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들으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만남도 소중하지만은 오늘 성탄절 우리가 함께 또 예배를 드리고 지금 어려운 시기에 같이 또 조심스럽지만은 그래도 한 번은 식사의 교제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오늘 이 성탄의 이 새벽에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예수와 그의 가치에 더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서 친교를 나누기는 해도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초림으로 오신 그 예수님, 재림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지. 밖에 현란한 크리스마스 추리가 우리의 관심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수요일날 같이 예배드렸던 집사님이 여기를 떠나갈 생각을 하고 집에 있던 고물들, 박스들, 사료 껍데기들을 다 이제 모아서 버렸습니다. 목사님이 한번 모아서 고물상에 팔아가지고 포로 이어돕기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좋다고. 그래서 사료하고 사료 껍데기하고 박스, 종이 박스를 트럭에 양쪽에 나무를 대어가지고 가득 채웠는데 세상에 1.3톤이 나오는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돈은 13만 원. 그리고 며칠 전에는 또 고물을 별로 가져가지 않았는데 그거는 얼마 가지 않은데도 18만 원이 되는 거예요. 겨우 400kg밖에 안 되는데 박스랑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가치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종이는 1.3톤을 가져가도 겨우 13만 원인데 이 고물도 종류가 있더만요. 좋은 쇠는 상고고 어중간한 거는 중고고 아주 핫바리는 하고라는 거예요. 그 하고를 가져갔는데도요 세상에 400kg밖에 안 되는데 18만 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세상에서 가치가 다른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가치가 다른데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탄절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인생의 삶의 가치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값이 다른 거예요. 왜? 주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상에서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가 다른 거예요. 따라합시다. 가치가 다르다. 나는 가치가 다르다. 여러분 우리는 가치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요 하나님께서 이 하늘교육청에서 던져주는 메시지, 각 교회들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이어서 당부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각 교회들마다 이기는 자에게는 여러분 어느 교회도 빠짐없이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먼저 우리 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그리고 11절에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17절에는 뭐라고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우리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괴로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밤 깊도록 이 괴로운 세상을 지내는 동안에 동산 안에 있으려 하고 싶은 소망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광야 학교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기 학교에서 배워서 어떤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요? 네 글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이기는 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긴 자가 누구냐? 이만이라는 거예요. 교주 이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그 교를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이기는 자 되라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요, 감나무가 있어도 사과나무가 있어도 제일 맛있는 건 누가 먹어? 새가 먹지요. 새가 기가 막히게 새가 맛있는 걸 딱 좋아 먹는 거예요. 사단도 이단도 제일 좋은 말씀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 요거 우리 거다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말씀이 있으면 이건 내 거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제 말씀 드릴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권사님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집사님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자신 있게 물어보면 말씀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오늘 목사님, 내가 그거는 생각 안 해봤는데, 내가 교회를 지금까지 다녀봐도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내가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봐야 내가 좋아하는 구절이 뭔지 마음에 꼭 와닿는 구절이 있지. 안 읽어보는데 좋아하는 마음이 오는 구절이 있냐고요? 없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여러분이 이 땅에 호흡이 끊어질 때 엄마는 이 구절이 제일 좋더라 하면서 숨겨놨던 돈 1억 주지 말고, 엄마는 이 구절이 제일, 엄마가 교회 와서 믿는 동안에 엄마는 이 구절이 제일 좋더라. 할래요 안 할래요? 자신이 없네. 할래요 안 할래요? 엄마는 이 구절이 제일 감동이 되더라. 엄마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구절 붙잡고 힘을 냈다. 그렇게 말씀해줘야 그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도 없고 그런 말씀 앞에 몸부림이 없는데 어찌 내가 부모된 이가 말씀 앞에 몸부림이 없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깨달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이 광야 학교로 몰아넣은 것은 주님이 바로 이기는 자 되게 하려고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성탄절, 바로 이 초림으로 오신 그분의 목적도 결국은 우리 성도로 하여금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보혈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바로 여기 광야 학교로 저와 여러분들을 입학시킨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단도요, 안 좋은 거 빼가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거 가져가는 겁니다. 사단도 믿음 없는 사람 시험 들게 안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 열심히 봉사 잘하는 사람 시험 딱 들게 해가지고, 목사님 그렇다면 오늘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올해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해바뀌면 성경 안 읽겠다고 벌써 우리 방에, 성경방에, 목사님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저는 여기까지만, 그래서 제가 신약 다 읽을 때까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읽으라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나가가지고, 우리 방에서 나가가지고 잘
잘 읽을 자신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라 이거예요. 근데 나가가지고 잘 읽을까 못 읽을까? 못 읽는다니까요. 목사님 초입에 내가 집에서 기도하고 교회 안 가고 집에서 기도할게요. 집에서 기도 잘할까 못할까?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안 되니까 주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는 잘 안 되니까 힘들어도 여기 같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 나도 그와 함께 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요, 몸 아파서 이기는 자 못 되어서 안 됩니다. 시험 들어서 지는 자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이기는 자의 삶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긴 자,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긴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초림으로 오신 그 예수님만이 온전히 이긴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상에서 힘없이 고개를 떨구셨고 이 땅에서의 호흡은 끊어졌지만은 우리는 그를 향해서 진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를 향해서 다 이긴 자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고개를 떨구면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는 진자고 비참한 죽음이 될 수 있겠지만 가장 잔인한, 가장 재앙무도한 이 죄인이 받는 형벌이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이 광야 학교에서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도리를 굳게 지키고 갈 수 있는, 십자가 주변에 얼쩡거리는 다른 어떤 것들을 다 제하고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 이 주변에, 우리의 삶 주변에 얼쩡거리는 건 전부 다 없애버리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것 하나 붙잡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 초림으로 오셨을 때에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얼마나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교훈하시고 얼마나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수아시아 7 광야 학교에 보내는 편지 끝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분명히 교회들마다, 광야 학교들마다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계심의, 그 말씀하심의 이유는 모든 광야 학교가 이기는 자 되게 하시려고, 모든 주를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기는 자 되게 하시려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 학교로 입학을 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학교 생활 하나님 은혜로 모범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정말 주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주님, 우리 행할 길이 어둠에 붙들려 살지 않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말씀이 보여주는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을 맞이했지만은 초림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이유는 알지 못하고 세상의 화려함에 도취되어서 주님의 오심을 망각한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와 그의 가르친 복음 외에는 어떤 것도 다 소용이 없고 전부 배설물로 여기고 말았던 바울의 삶을 존경합니다. 주님, 우리도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광야 학교를 보내는 동안에 주님, 이 학교 생활하면서 우리 어리석은 것 빼내라고, 우리 욕심 많은 것 빼내라고, 우리 고집 많은 것 빼내라고, 우리 못된 성품 빼내라고 주님이 이 학교에 몰아넣었는데 되려 학교 생활하면서 우리는
불량 학생으로 지금까지 지내오지는 않았는지, 불량 목사로 지내오지 않았는지 교과서만 보아야 되는데 온갖 잡지만 보고 하나님 이 광야 학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늘교육청의 메시지를 따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학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낮에 있을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에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는 자 전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